함께 읽은 이 본문은 재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하늘의 보물을 얼마나 쌓았는가를 점검하는 정도로 물질에 대해서 더 좀 검소하게, 더 관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건 조금 부족한 해석이고 적용일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재물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결코 나누어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직면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로 차근차근 이어지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보물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즉 너희 보물을 하늘로 옮기라, 그런 말처럼 들려서 세상 것을 보물 삼지 말라는 말처럼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마음이 향한 그 자리가 너의 보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보면 많은 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보물을 옮기고 마음을 바꾸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제대로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라는 이 표현은 땅의 보물이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전한 것에 왜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두고 의지해 왔는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한번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뭘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보물이 썩고 또 언젠가 도둑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내 스스로는 결코 하늘의 보물을 향해 방향을 틀 수 없을 만큼 이미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의 결단과 행위, 이렇게 해서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쌓아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곳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하나로 모아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보물을 어디에 둘지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밝은 눈, 성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흩어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가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눈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서 잘 못 보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다른 것에 시선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상태나 어떤 결과를 선하게 만들어갈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실력으로 우리 눈을 성하게 만들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아야 보물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쌓아둘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착각하면 단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좋은 일에 많이 쓴다고 해서 보물을 그리고 물질을 천국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이미 어디를 향해 굳어졌는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들에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눈이 성한지 나쁜지는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없고 또 내 스스로 고칠 수 없지만 그것을 드러내시고 고쳐가시는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시선의 문제를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뜻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일의 이루어짐이나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 어쩌면 진술과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주인의 자리를 견주는 재물, 물질,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맘모나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재물을 신격화시켜서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래서 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안전과 평안을 약속하는 인격적 존재로 돈을 의인화해서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동등한 두 후보처럼 나란히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나란히 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두고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재물이 진짜로 동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주인 후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애초에 주인이라는 그 자리 자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해 라는 그런 우리의 의지력 부족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받는 그 지분을 재물과 나누어서 받는데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인의 자리를 견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상대도 안 되는 재물 같은 것에 질투하듯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경쟁심을 느끼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 자기 백성의 마음이 다른 것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나누어진 왕자를 감당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한 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기본값으로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원래의 왕이 아닌 다른 무엇을 앉히는 순간 마음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왕좌에 재물이 그 자리에 앉을 때, 아마도 하나님 외에 그 왕좌에 앉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가능성을 가진 게 재물일 텐데, 그 재물이 우리의 왕으로 앉아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과 갈증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나 성공이나 평판이 처음부터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자리, 오직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그 왕좌를 이 하나님이 만든 좋은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자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재물, 보물, 위치, 평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그 왕좌에 앉혀놓고 그것들이 줄 수 없는 안전과 의미를 기대하고 거기에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우상을 스스로 알아채고 끌어내려야 한다는 우리의 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보물을 천국의 하늘에 쌓아 올려라 라고 그거 너희들에게 과제로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바라보도록, 좀과 동록이 도둑질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의지했던 땅의 보물의 실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드러내시고, 우리의 눈이 성하게 그리고 제대로 갈라진 그 시선들을 조정해서 두 주인을 바라보는 착시를 깨트리고 주인의 자리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자리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석에 세워놓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너 잘했어 못했어 라고 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몰아내고 다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결심의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굳건하게 다짐하고 행해서 이렇게 해내야겠다라는 우리의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무력함을 정죄의 근거로 삼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실 자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됨은 우리가 마침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의 성취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고 계시다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완전하게 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보물의 소재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드러내시고 그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앉으시겠다, 오늘도 역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그 싸움에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의 보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바라보고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유일한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의 갈라지고 흔들리는 시선을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하게 고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우리를 합당한 자녀로 이끄실 크신 은혜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